할렐루야. 이렇게 복된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앞에 진실로 복되게 하옵소서. 구하는 것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옵소서. 또 우리의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을 말씀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열어서 2장 13절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 우리는 스스로의 법관이 되어서 참 판단을 잘하고 정죄를 잘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삶이 무언가 이거 한번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현장 우리 아는 대로 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레이를 우리 주님이 부르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라고 그러고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이 장면을 똑같이 누가복음에서는 레이로 다 부릅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그 아버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레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제 이름이 마태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까지는 레이였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후에 이름이 바뀌어서 마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조금 제가 관심 있게 살펴봤더니 알페오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이름 뜻이 뭐냐 하는 것을 봤더니 변화, 교환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알페오의 아들이라 하는 뉘앙스에서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면 알페오의 아들이죠.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죠. 매일매일 변화돼 가야 할 사람이죠.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근데 레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이는 얼마나 유명한 이름입니까? 유대인들의 또 다른 이름이 레인입니다. 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지은 사람이 바로 레이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 어머니는 레아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총이 없다고 하는, 매력이 없는 여자. 그래서 결혼도 속아서 한 이런 상황인데, 이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짓고, 또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시몬이라고 짓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이라고 지었는데, 왜 레이라고 지었냐? 거기에 보니까 이제야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동안에 아들을 둘을 낳을 때까지 남편이 자기와 연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외로운 거예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자기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해요. 이제는 드디어 남편이 나와 연합해 주겠지 하는 소망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래도 나와 연합해 주지 않는 여기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겠다. 이 믿음을 담아서 레이를 만들었습니다. 레이를 말할 때, 그래, 나는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래서 이 자식들도 쑥쑥 낳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너도 그렇게 살아. 이래서 레이로 해주었는데, 이 말대로 레이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중에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일의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레이인들은 다른 직업도 가지지 아니하고, 다른 농사를 짓는 땅도 부라받지 않고, 오직 뭐만 합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제사드리고 교육시키는 일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참 복받은 거지요. 그렇죠? 자기도 변화받고, 그리고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만드는 사람, 자기도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또 연합되게 만드는 사람, 멋진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는 레이가 되지 못하고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그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지요. 그러면 세리지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세리라고 한다면 유대 사회에서, 당시 1세기에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멸시의 대상, 천대의 대상입니다. 그가 세금을 걷는 데서 조금 어떤 혜택을 받아볼까, 그 앞에는 굽신거릴 수 있지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어떤 위장으로 할 수 있지만, 돌아서면 그에게 멸시와 천대를 보내는 그렇게 대우받는 사람입니다. 레이인으로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 시대가 만들어낸 기가 막힌 이 비극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겠지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못 가겠죠. 다 멸시와 천대를 하니까.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분리된 사람이죠. 이름은 연합인데, 이름은 함께하는 결합인데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참 외로운 사람이죠. 그의 금고는 날마다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차오를지 몰라요. 왜? 가브나움이 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유럽으로 나가는,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스라엘 유대 땅을 내려가는, 저 애굽 쪽으로 내려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에는 뭐가 발달합니까?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의량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평야가 있어서 농사도 잘 됩니다. 그야말로 아주 잘 사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북쪽에서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 최고의 도시에서 이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데, 이 세금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아서 일부를 챙기고 로마에 바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아마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했지만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마음이나 그의 영은 심히도 곤고한 사람이겠죠. 이것이 레이의 현주소입니다. 자, 이런 레이가 세간에, 그날도 여전히 세간에 앉아있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시면서 다니시는 중에 그 세관 앞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지나가시다가 마침 레위를 바라보고 레위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냥 나 좀 따를래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언제 쓰는 말이냐, 왕이 신하들한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지금 레위를 향하여 이제 너는 나를 따라. 여러분, 자기는 지금 모든 사람이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데 우리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소문이 바닥에 났잖아요. 이런 소문나신 이분이 지나가시는 중에 딱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면서 너 나를 따라. 너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참 얼마나 이렇게 전도가 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 그런데 바로 모든 것을 다 버리두고 그 좋은 세리 다 내던지고 그 순간 바로 사람들을 급히 소집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청산하는 자리, 오늘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이 자리에 크게 오늘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야말로 레위가 레위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이 돌아온 이 순간 이후에 그의 이름이 마태가 됩니다. 마태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선물이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그에게 안기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레위를 레위답게 회복시킨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의 선물, 영생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인생답게 원래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불러내는 것, 이것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름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느니 칼레오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거기에 모든 것을 체인지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저와 같은 죄인들, 세리들이 많이 앉았는지라. 함께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데요, 함께 식탁에 앉아서 잔치를 한다는 것은 너는 나와 똑같은 형제다, 너는 나와 똑같은 가족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랍니다.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래서 왕의 자리를 베풀었다, 왕이 초청을 했다, 그러면 왕이 너무너무 귀한 자들을 대접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이제 자기의 이전 삶을 다 청산하고 주님께 따르기 위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마지막 이 송별잔치겠죠? 이쪽에서는 환영잔치겠죠? 자기의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초청할 만한 사람 다 초청해서 자기의 삶을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주님 앞에 따르고 나서 주님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이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레위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 하시고 예비하고 우리의 왕 중의 왕으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열고 있는 그 집, 그 세관, 그 주변에 둘러싸여서 쳐다보고 있는 눈들, 그들을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우리 성경 확인해 보면 그들이 여기에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저들은 재판관이 되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하느냐 이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주님은 이거 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가? 예수님 앞에 정죄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들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잔치 자리에 앉아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큰 기쁨에 있지요. 큰 감사가 넘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의 눈물을, 어떤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쳐다보는 그 눈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를 너무너무 혐오하는 자리.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까지 어찌하여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하느냐, 그러면서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 가정에서나 또 우리 주변에서나 참 정죄하는 자리에 잘 섭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삶을 그렇게 사니?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정죄가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서는 정죄 지수가 높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위냐? 어떻게 집사님이 그따위냐? 어떻게 장로님이 그따위냐? 우리 잣대가 높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잣대를 걷어내라고 오늘 이런 성경 주었습니다. 주님은 전혀 그들을 자로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주님은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거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들은 다 병자들이다. 너희가 보는 대로, 너희가 말하는 대로 죄인이고, 너희가 말하는 대로 이들은 세리고, 그래서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가는 그 아픔을 가진 죄인들이다.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나는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큰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사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응급실에 지금 있는 의사들은 거기에 옷 잘 입은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회적으로 신분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고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심한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위독한 사람입니다. 위독할수록 먼저 달려가는 것이 의사입니다. 왜? 그게 사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피고름을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의사에게 피고름은 피할 대상이 아니죠. 끌어안고 치료해야 될 대상이죠. 예수님은 지금 저들의 영적으로 흘리는 피, 정신적으로 흘리는 피, 마음적으로 흘러나오는 고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치료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오늘 알려줍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고, 그렇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밖에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잔치자리를 혐오하는 이 사람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큰 죽어가는 영적 암덩어리를 안고 살고 있지요. 영적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겉으로는 제사장복을 입고 겉으로는 포장을 잘해가지고 저들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진짜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이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인해서 드디어 레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름까지 마태로 탁 바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는 예수님의 선물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나는 레이가 아닌 기가 막힌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오는 본문이 이 본문으로 나는 믿고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죄하는 입이 아니라 치유하는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죄하는 심령이 아니라 치유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정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 아픈 것이 보입니까? 허물이 보입니까? 끌어안고 기도하고 치료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병도 치유받고 마음의 병도 치유받고, 그래서 영적인 병도 치유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긍휼히 여기고 함께 예수님처럼 그들과 먹어야 될 때 먹고 마셔야 될 때 마시면서 나아가라고 이런 성경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에 의사는 환자를 보기 위하여 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너희가 말한 죄인을 내가 불러서 함께 지금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이 너희에게 문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또 하나 위대한 자리바꿈이 일어난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 자리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 위대한 자리바꿈이 복음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의 자리에 내려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의 현장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때문에 복음은 그 길을 잃지 않고 계속 뻗어나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겁니다. 우리에게서도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도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주님이 그들을 치료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어가는 곳이 교회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왜 비난을 받고 왜 정죄를 받고 왜 그러느냐? 교회가 바로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속화시키지 않고 그 세속화된 레이를 이제는 복음화로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이는 이 역사를 이룬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가신 겁니다. 제가 확실히 믿기로는 레이 한 사람 부르기 위하여, 불러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갔다고 믿습니다. 가셔서 레이를 딱 불러낼 때 레이는 그 앞에 압도적으로 그 주님의 부름 앞에 한가할 수 없이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는 순간 그런 허물을 얻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모든 허물을 그 순간에 벗는 순간입니다. 벗고 나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깨달은 대로 하나하나 기록을 해내서 이렇게 기가 막힌 마태복음까지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순간이 되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레이야. 근데 너가 있을래 할 자는 여기 아니잖아. 이것을 우리에게 초청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아야 될 곳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내가 치료받을 그것들을 치료받고 또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녀에게나 부모에게나 정죄의 말들 좀 많이 고쳤으면 좋겠어요. 정죄의 말들을 하지 않아야, 정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정죄해야 되지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꾸 정죄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내가 정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귀하다고 하면 우리는 귀한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복되다 하면 복된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온 자잖아요. 따라 나온 자답게 하나님 앞에 힘있게 복되게 오늘의 마태로, 오늘의 의로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불러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어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법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비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리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고 놀랍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